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 1장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조직하시고 2장에서는 그 군대의 진영을 배치하신 하나님은 이제 3장에서는 이 여호와의 군대에서 제외된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밝히십니다. 이 3장에 나오는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을 1장과 연결해서 설명하면 이스라엘 12지파와는 다른 사명을 받은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2장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 중에 정중앙에 위치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은 바로 이렇게 1장과 2장과의 주제와 연결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 속에서 민수기 3장의 내용을 분석하면 자세하게는 6개의 작은 주제로 나뉘고 그것을 같은 주제끼리 묶으면 크게 3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1절부터 13절의 주제는 한마디로 레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세 번째 단락인 40절로 51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의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3절은 세 번째 단락인 40절에서 51절과 주제가 연결이 됩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3절 중에 먼저 1절로 4절에는 레위인 중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선택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의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론의 아들들 중에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죽었다는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후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한 첫날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한 불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져다가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불을 들였다는 것은 번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향을 피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임의로 가져온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제가 민수기의 서론 부분에서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하고 하나의 책으로 보통 여겨진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사용해서 분향단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단을 준비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불순종한 제사장을 죽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목사나 장로와 같이 교회 중직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책임이고 자신들과 같은 일반 평신도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아론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도 여전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개인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장면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연민과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을 회피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론은 살려두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행동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그들에게 주어졌던 책임과 역할이 그들의 동생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넘겨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직분을 맡은 자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맡겨진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직분을 받은 자가 보여줘야 할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 5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대한 구별과 그 직무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1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5절과 11절을 기준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5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레위인은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제사에 쓸 재물을 붙잡거나 가죽을 벗기는 것, 또 나무 땔감을 나르고 물두멍에 물을 채우고 제단을 청소하는 일과 같은 그런 잡일을 레위인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우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에서는 사실 군복무를 하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도와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단순한 봉사 차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마치 군인이 군대에서 작업에 투입되는 것과 같은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로를 도우며 섬기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봉사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마치 군인이 작업에 투입되듯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회막과 그 기구들을 관리하고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맡아 지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쓴 단어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창조 공간을 지키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야 할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경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손상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11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은 레위인 남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난 모든 장자를 대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 남성 한 명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든 가문의 장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40절로 51절을 다룰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장 1절로 13절에서 우리는 레위인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의 합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제자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을 주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